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는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끝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을 때 4년 뒤에 지금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동맹 관계로 그렇게 쭉 가고요. 또 둘 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안정하게 시켰던 그런 왕이죠.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열왕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열왕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로 그 직후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이 다윗의 길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게 되는데 이 열왕기 기자의 어떤 의문은 그거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망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이것이 가장 그 열왕기를 쓰는 주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든지 남유다에 대해서든지 여러 가지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이제 남유다 안에서도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남유다에서도 그렇게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뒤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요 정도가 다윗의 길을 온전히 행했다 이런 정도고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가 이제 선왕으로 이렇게 꼽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행했던 사람이고, 또 종교 개혁도 일으켰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또 군대 개혁, 또 사법 개혁, 뭐 여러 가지 어떤 개혁을 많이 일으키고 나라를 안정화시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와는 달리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은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였고 계속 전쟁을 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 때만큼은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 나라가 이제 서로 이게 어떤 평안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함께 협력해서 군사 동맹을 맺고 함께 군사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또 경제적으로도 같이 행동을 하고 이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군사, 뭐 사회, 뭐 여러 종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실은 여호사밧은 거의 이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의 어떤 전성기를 어떤 유다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처럼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외적인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에서 굉장히 많은 장을 거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을 곁을 이렇게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아합이 손꼽히는데, 그 아합 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 열왕기를 쓰고 있고요.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야를 비롯한 강력한 그런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한 신실하게 행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짧게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이제 이 나중에 이 뒤에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뭐 거의 서너 장을 할애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대와 열왕기는 어떤 그것을 기록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에서는 잠깐 그냥 다루고 넘어가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아합 왕 4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보면 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 여호사밧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예요.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뭐 요즘에 뭐 대통령 평가, 뭐 그래서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뭐 몇 퍼센트, 긍정평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문조사 하잖아요. 여기 이제 어떠한 그 정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평가가 지금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열왕기 기자의 전체적인 평가, 그건 뭐냐? 긍정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행했다, 다윗의 길을 행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라는 건데, 그러나 그 전체적인 긍정평가지만 그러나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게 뭐냐? 이게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산당에 그래서 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은
참 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사도 마찬가지. 아사도 다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부상을 쫓아내고, 심지어 아사는 자기의 여기 어머니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할머니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해서 태우 위에서 폐위를 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그런 개혁을 추진을 했었던 사람인데, 아사도 이 산당만큼은 폐하지를 못해요. 근데 산당이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각 사내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가나안의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없었을 때는,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었을 때는 그 산당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계속 여전히 민간 신앙, 또 가나안 신앙, 이런 우상들 숭배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율법대로 제사를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간 신앙으로 각 산에서 또 가서 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혼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요. 아사 시대도 산당을 폐하지를 못했던 것이, 이 산당에 있는 그런 산당에서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사실 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인데, 역시 여호사밧도 이 산당은 폐하지를 못했어요. 산당은 폐하지를 못했고,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의 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화평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사실은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유다로 와서 이 여호람의 어떤 부인이 되면서 며느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돈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 또 군사 동맹을 맺고, 또 함께 전쟁에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화평을 이루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계속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신경과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이는 그런 곳이라면, 이제는 이제 여기는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제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또 함께 군사 행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전쟁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람 군대와도 같이 또 싸웠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연합하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지역의 모든 왕들이 다 연합해서 아람 왕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어떤 동맹과 어떤 그런 신뢰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되어 있고요. 상업적으로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같이 무역선 선박을 제조하고 함께 그 국제 무역에 또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평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치에 국면했을 모든 어떤 재정과 신경과 이런 것들이 외부로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국력이 강해진.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부강한 어떤 강력한 그런 유다나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가장 강력한 유다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한 줄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사적들, 치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가 부린 권세도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경제력, 또 강력한 어떤 신앙의 힘, 또 같이 국민 통합, 또 어떤 남북 간의 북이스라엘과 관계에서요, 또 평화로운 관계 안에서요 나오는 어떤 힘, 또 대외적인 어떤 외교력,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그 큰 권세를 누렸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적해서 전쟁을 했었죠. 또 그 전체 아람과 전체 다 합쳐가지고 아수르와 대적도 했었죠. 또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그거는 유다왕 역대지략에서 보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긴가 그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거는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도 한 줄로만 쭉 나와 있지만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역대하를 보면 아까 이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싹 다 없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남색하는 자들이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고요, 바알 신전에 있는 남자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제들인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하고 제사 의식의 어떤 맥락으로 성관계를 맺는 거죠. 동침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여자 사제를 고를 수도 있고요, 이 남자 사제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아주 미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사제로 해가지고 남자 사제를 골라서 거기서 제사 의식으로서의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 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가나안의 그런 종교가 타락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싹 다 없앴다는 겁니다. 아사 때 그 남색한 자를 없앴는데 다는 뿌리를 뽑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때는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에돔에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 말이 뭐냐? 에돔에 왕이 없는 거하고 도대체 여호사밧이 뭔 상관이냐? 에돔은 솔로몬 때 복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남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합 왕국이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이 이 왕을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섭정 왕을 파견하는 거예요. 총독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관 중에 한 명으로서 에돔 지역 지방관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섭정왕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전 이스라엘 전체를 12명의 지방관을 파견하잖아요. 그 지방관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돔의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이 에돔을 다시 복속해서 거기에 그 관리를, 총독을 파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섭정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다시 에돔을 복속했다. 이거는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부국 강병 그 시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속국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아합은요, 그 북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이 있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을 복속해서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공국이 되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아합이 갑자기 이제 전사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 여기 보니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그랬죠. 그때 모압과 암몬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 그 튼튼한 어떤 국방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에돔도 여호사밧 이후에 다시 독립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별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이 당시 이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에 있는 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미 스페인은 그 어떤 해상 왕국으로서 해상을 어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왕국으로서 유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선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선박 기술을 가져다가 선박을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제조를 하냐면 에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사해 지역 밑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해 바로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아카바만이 나옵니다. 아카만, 이렇게 홍해로 접어드는 조그맣게 쏙 이렇게 홍해가 밑에 있고요. 위로 더 좀 들어온 데가 아카바만인데 그 아카바만 이 꼭대기 끝에 이 에시온게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박을 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박을 제조를 하면 그 아카바만을 따라서 홍해를 따라서 선박이 내려오면서 이 아프리카,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또는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우디 쪽의 아라비아 반도의 어떤 서남부, 뭐 오만이나 뭐 이런 쪽, 예멘이나 이런 쪽까지 이 선박이 왔다 갔다 하고 더 예멘 지나서 더 인도 쪽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국제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항구가 바로 에시온게벨이에요. 에돔을 복속했다는 것은 그 항구를 붙잡을 수 있고 그 항구를 통해서 많은 어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에돔은 밑에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 에돔을 거쳐서 모압, 암몬을 거쳐서 아람으로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복속했다 그러면 그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항을 장악하고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는데 이 오빌이 어디냐면 아마 이 사우디 그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지금은 오만이나 예멘 쪽 아마 그쪽 아마 어디든지 아니 뭐 에티오피아든지 이쪽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금이 많이 난다고 금으로 유명한 데인데 솔로몬 시대 때도 이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갔었죠. 그렇게 했는데 에시온게벨에서 이 배가 파손해서 가지 못하게 돼요. 이 선박을 사실은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선박을 제조를 하고 같이 이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호의를 더 베푼 거예요. 그 배가 파손이 돼버렸으니까 우리 배로 갔다 옵시다. 금을 가지러 갔다 오라 합시다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안 가겠다. 아니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사람을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역대에 보면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깨닫고 그냥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를 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곧바로
이 아하시아 이야기로 갑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이 아합 대에는 내려오지 않고 그 아합의 아들대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아들대로 미뤄지는데 결국 이 아하시아 때에 그러한 아합 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년밖에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매 바알을 섬겨서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과 그 어머니 이세벨을 그의 모든 악함을 다 본받아서 아하시아가 행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여로보암의 죄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혼합주의자인 거죠. 지금 이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예 여호와 신앙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죠? 바알은 그냥 그것을 묵인했고,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바알 신앙도 가져오고 또 여호와 신앙도 가져오는데 그냥 정통적인 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뭐 붙잡으려고 한 거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2년 만에 이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사실은 열왕기는 저는 말했듯이 하나의 그런 책인데 그냥 편의상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로 그대로 그냥 쭉 이어져 가는데요. 어쨌거나 이제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아들들의 시대가 되는데 그 아들들의 시대에 이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이 어떻게 이 남유다를 정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지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결국 함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도 그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여호사밧의 그런 그 세상적인 지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종교개혁도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 그 지방관들을 다 파견해가지고요. 각 지방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적조차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잘했던 그런 종교개혁마저도 이렇게 막 자세히 다루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향한 그런 업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정말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로를 세우냐, 내가 종교적으로 또 교회에서 어떤 업적을 세우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업적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의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하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올바로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있을 때 뭐 서로 이야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네가 이 교회 세울 때 벽돌 한 장 올려봤어? 막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뭐 몇 대째 이 교회를 섬겼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직히 행하고 있고 정말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그렇게 정직히 행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